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아주 좋습니다. 요거 잠깐 조금 모니터는 낮춰도 돼요. 조금 낮춰도 돼요. 모니터만 조금 낮춰도 돼요.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겨울에 여러분, 겨울에 만약에 불이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지요. 뭐 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온돌도 보일러를 불로 이렇게 데워서 하는데, 그 불이 뭐 난방하는데 불 없으면 어때요? 뭐 이불 몇 겹 덮어쓰고 자면 안 될까요? 겨울을 지내면 안 될까요? 하여튼 좀 이렇게 어렵지만은 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세수도 찬물로 그대로 하면 되겠죠. 찬물로, 불이 없으면. 보일러는 불로 물을 데워 가지고 보일러를 하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뭐 세수도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목욕은 하지 말고 겨울 냉수 마찰을 하든지, 아니면 이 봄이 되면은 좀 차가운데 조금 이제 하시든지, 뭐 그렇게 몸으로 때우시든지. 밥도 뭐 불이 없으면 뭐 어때요? 뭐 생쌀을 먹든지. 생선은 뭐 좀 비린내 나지만 어떻게 좀 씹어서 먹고, 뭐 고기나 돼지 이것도 뭐 저기 가니까 뭐 생걸로도 이렇게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육회. 난 그래서 육회는 잘 안 먹는데, 그런 거 여러분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회 뭐 먹는 것도 있는데, 뭐 그냥 대충 그렇게 드시든지. 그러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아요? 불이 없으면 잘 못 살겠죠? 불이 없으니까 뭐 기름을 떼어서 불 자동차도 불로 가는 것이고, 기름을 떼어서 비행기도 불로 가는 것이고, 배도 불로 가는 것이고, 모두가 불로 엔진을 돌려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 자동차 없으면 뭐 걸어 다니죠. 뭐 걸어 다니고. 자동차 뭐 불 없이 어떻게 했어요? 말 사면 되죠, 말. 그죠? 먼 길을 가고 이렇게 빨리 가려면 말을 사든지, 뭐 구름만 끌고 다니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태양 자체가 불이죠. 태양 자체, 이글이글 타는 불이죠. 그죠? 태양 자체가 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도 불이 없으면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도 불 없으면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마다 성령과 불, 꼭 성령과 불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라 했지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내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나.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성령과 불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 세례로 끝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천재예요. 천재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는 저거나 똑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표 쪼가리를 뭐라고 하죠? 그거? 어디 매표소, 그래 뭐 매표소 들어가려면 뭔가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나 똑같아요. 티켓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 우리 한국 교회 보면 그것으로 끝나.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전에 교회들이 그런 말 안 하던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으라고, 이거는 마태에도 마가에도 누가에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물 세례,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물 세례,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물 세례도 받을 필요도 없고 성령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령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 씻음과 이것을 받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아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물 세례는 죄인만 받는다니까요. 죄인인 인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받는다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 모든 것을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두 옳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샘플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델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샘플 모범을 보이시고 먼저 길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모범이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리고 먼저 이것을 이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성령 세례가 임해요. 예수님의 그 행간을 잘 보면은, 여러분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때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도 그래요. 물세례, 보통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물 세례, 성령 세례 동시에 임하는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런데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사도행전의 10장에는 임하고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니까 나중에 물 세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된 것도 사실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는 이제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저기 3장 21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실 때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일단 1차적으로 물 세례는 끝났어요. 기도했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는 거의 동시에 받으셨어요.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강자는 뭔 강자라고요? 내릴 강자, 임할 임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저 위에서부터, 강림이니까 위죠. 강림이니까 그의 위에, 예수님 그 머리 위에서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사실은 분별이 되고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렇게 그런 형체로 평화롭게 그리고 반가운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물세례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어요. 이 성령 세례를 똑같이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 3장 21절 22절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어서 4장이에요.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조금 전에 성령 세례라고 했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4장 누가복음 3장에는 성령 세례라고 했고 4장에는 동일한 것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또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심도 성령 세례와 같은 표현이에요. 언더스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용어 가지고 이게 싸우고 있어요. 참 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다가 4장 1절에 충만함이라고 했다가 18절에는 4장 18절에는 주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도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같은 표현이에요. 기름 부으시고도 같은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거를 이제 주어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인데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강림하셨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에 성령 충만하게 달라는 찬송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고 그냥 부르더라고. 성령이여 강림, 그거는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그 찬송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찬송을 지금 뭐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빨리 기도하고 빨리 가게 하려고 제가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찬송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불러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성령, 우리 성경의 찬송가는 거기가 성령에 불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는 그런 간구하는 찬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었다, 기름 부으셨다, 아마 이런 것이 같은 표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들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였어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감난산에 모였었는데 500명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물세례 줬지 않냐? 그죠? 그런데 너희는 물세례를 다 받았어. 제자들도 물세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다른 일 생각하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라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라고. 이건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업을 하거나 무언가 길을 방향을 틀거나 어떤 내가 앞으로 직업을 갖거나 어떤 이런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하거나 성령 세례가 임하고 길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 알려준다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알려주기까지 그를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물로 너희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약속했으니까. 성령 세례는 막 날뛰고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무당 굿하듯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이 약속에 의해서 와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갈 때도 약속 그 번호를 딱딱 누르면 찰칵 열려서 들어가지요. 그죠?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 여러분 돈을 꺼낼 때도 거기서 쫙 불러 하고 뭐지 거기 어디지? 자판기에서 꺼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냥 약속대로 순서대로 거기서 뭐를 카드를 넣고 그 하라는 대로 약속대로 그 하라는 대로 비밀번호 치고 넣고 그거를 약속대로 집어넣으면은 성령이 역사해요. 아시겠죠? 돈이 나와요. 기쁨이 오고 충만이 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 세례도 성령의 불도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약속. 이미 오시기로 계약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을 티켓을 받은 거, 물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2장 1절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120문도가 원래 50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1장 15절에 120명이나 됐어요. 이 120명 나중에 이게 500명 중에 380명이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 120명만 남은 거예요. 120명 남아서 그러니까 그 동안 열흘 동안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2장 1절에 이 120명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모르면 그들이 다 같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게 이제 한 곳에 모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 모였으니까 이때가 성령 충만 세례가 임하기가 좋은 상태예요. 제가 아까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이. 그 다음에 호련히 여기도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아까 주님도 하늘이 열리죠. 그죠? 위로부터요.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위에 각 사람 머리 그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만화 그림에 보면 불이 이렇게 위에 하나씩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어요. 아직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불이 혀처럼 그러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면 후끈한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 밖에 공기와 달라진 거예요. 그 안에 뭔가 후끈하고 제가 여러분 저기 아주 기도하는 거기에 가면 그냥 그 기도 공간에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왜 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왜 내가 울지? 이러고 있는데 그 성령이 확 그게 이제 오늘 이거와 같은 거예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들이 보여? 다 불이 혀처럼 불이 뜨겁고 불이 후끈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공간이 아무 틀려요. 탁 들어간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씩 임하여 각각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요. 성령 세례가 여기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절 보세요. 이런
이런 광경이에요. 성령이 머리 위에 있다가 이들 충만함을 받고 오늘 뭐예요? 받았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요?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머리 위에 있다가 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뭐 펑, 우리도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 자체에 뭐 핸드폰 그 저기 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위로부터 오는, 밖에서부터 오는 핸드폰 그것이 펑 하고 하니까 뭐가 돼요? 음성이 통하잖아요. 소리가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확 들어가시든, 내일 이거 할 거예요. 내일 내가 미리 여러분 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성령이 방언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불이 열기가 느껴져요. 불이 여기는 제자들이 120문도가 있을 때는 불이 혀같이 열기가 화끈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은 같은 성령 세례 충만함인데 뭐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뭐처럼? 비둘기처럼 아주 평화롭게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기쁘게.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 보면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그런 비둘기는 평화잖아요. 평강으로 평안하게 조용하게. 또 비둘기 보면 반갑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그죠? 달려가서 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반갑고 기쁘고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이런 평화로운 이런 성령이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령 충만이 예수님에 임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는 화끈한 불이 혀같은 그런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임했고, 그러니까 4절에 그러니까 방언으로 소리가 컸어요.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게, 태어난 곳 언어로 듣게 하심이 어찌 되면 이러냐. 여기서 여러분 저 유럽의 사람도 오고 이 언어가 다 틀려요. 아프리카에도 오고. 그런데 방언이 임했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소리가 컸는지 소리를 내야 되겠죠. 소리, 그죠? 예? 자기 소리 이제 여기서는 자기 소리 들릴 만큼은 내요. 아시겠죠? 예. 층간 소음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남 방해되는 소음이 얼마나 그 문제가 돼요. 근데 영적은 더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소리가 내 목소리 방해 안 되게. 그래서 이제 거기 뭐가 다 이래 됐지? 예?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났어요. 큰 무리가 모여.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인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소리가 방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소리가 컸는지 오순절 거기에 이제 자기 집에 있었는데 그 밖에까지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야 이거 싸우는 거야? 뭔가 하니까 사람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로는 그거 막 몰려든 거예요. 딱 들어보더니 아니 우리 아프리카 언어로 저 유럽 언어로 뭐 그리스 언어로 각 나라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난 곧 방언으로 듣게 하시면 어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언이 임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으로 성령 다양하게 나타나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다양하게 나타나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저 성령장 은사장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자 다시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밖으로 육체로 여러분 입술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왜 나타나기를 원해요? 나타나심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몸 밖으로 성령께서 숨어 계시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해요. 유익한 게 뭐예요? 방언으로 나타나.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세례 임하니까 방언이 두룩 나타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떨림으로 나타나요. 진동도 하는, 때로는 떨림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떨릴 때 그냥 떨리는 것이, 예? 떨릴 때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손을 얹으면 뭐 또 허리가 돌아가기도 하고 머리가, 아무튼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치료도 나타나요. 나타나는 게 병치료도 나타나요. 성령 나타나기를 원한다 했지요. 성령 충만함이, 세례가 나타나면은 치료가 되고, 이때 우울증이 나가고, 이때 저는 노이로제가 떨어져 나가더라고. 별로 지가 안 떨어져 나가는, 별로 아멘도 안 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분노가 치료되고, 이런 불면증이 치료되고, 병치료로 나타나요. 축사로 나타나요.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축사로 나가고, 귀신이 성령이 임하면 그때 막 소리도, 그때는 할 수 없이 질러야 돼. 자기도 그거는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하고 소리가. 내가 이게 이상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가복음을 딱 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소리 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게 참 진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소리 질렀다 나오고 그때 귀신이 나갔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는 쓰러짐으로, 뭐 라마나에 있어요. 거기서 그거 가면 쓰러지잖아, 그죠?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쓰러지기도 하고, 막 눈물이 하염없이, 오늘 비둘기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평화와 기쁨이 하염없이 임하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세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울렁거리기도, 이거는 뭐 이제 악한 것이 떠나가는,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기도 하고, 기침도 나고, 전류가 흐르듯이 뜨거운 물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 화끈거려요. 여러분 안수 받을 때는, 이럴 때는 뭐 확 그래가지고 핑 돌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해요. 다양하게 역사. 여러분 전기는 하나지만은 뭐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 전기 코드에 꽂으면 드라이기도 뜨거운 것도 있고, 시원한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언제 오시냐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앞에 보세요, 줄 알거든.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요거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뭐로?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앞에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 한 절만 뽑아온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러나 위에 누가복음 13절에는,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돈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속사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돈 주시겠죠. 성령이 오시면 벌써 돈 주는 거예요. 그 사인이에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우리는 난 돈을 구했는데 성령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좋은 것을 주지, 세상에 최고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뭡니까?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고 그래 7번이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죠? 그걸 유치원생에게 가르치면은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정말 제발 기도해라. 예? 그 7번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발 네가 좀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 좀 해. 요건 안 들어가 있고 그렇게 7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 주지 않게, 찾는 자 찾지 않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지 않겠느냐. 7번째, 너희가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그 7번째. 그 하물며 구하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구하면은 성령 충만 세례는 오게 돼 있어요. 안 구해서, 기도가 없어서 안 오는 거지. 예, 그 약속이에요. 약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7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와요. 그래서 성령은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이 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같은 말을, 같은 단어를 먼저 여러분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같은 단어를 좋은 것 성령으로 먼저 썼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또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도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기도를 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주시,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기도를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조금 좀 더 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처음에는 때로는 나도 기도에 벽치기 할 때가 많아요. 기도가 좀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고, 하기 싫다고 여러분 안 하면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때 더 해야 돼요. 하기 싫을 때 더 기도를 일부러 소리내서 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거예요. 그날은 오히려 오기 때문에 마귀가 벌써 연막을 치고, 마귀가 벌써 알고 귀신같이, 사람은 몰라요. 귀신은 안다니까. 사람은 이게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도 이렇게 쭉 해나가면은 그때야 이게 기름 부으심이 달라져요. 더 하고 싶어져요. 기쁘고 더 벌써 30번 이렇게 하면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고, 워낙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가 자식이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가 워낙 없으니까 성령 기름 부으심이 뜨거움이 뭔지, 위로,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오시게 돼 있고. 할렐루야. 성령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아야, 불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불이 있어요. 불이 아까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이 있어요. 성령이. 제가 벌써 1시간으로 가면 기도를 더 하고 가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입술과 내 마음과 이런 것을 벌써 성령께서 사로잡아 가지고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답은 네는 하는 분,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말 수양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다 성령을 일단 받기는 받아요. 성령 방언도 하고. 평소 기도를 하도 기도를 안 했. 주말 수양에 가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령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도들고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날은 성령이 부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는 부어져요. 부어지고, 예. 그렇게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하면은, 기도를 좀 약간 좀 길게, 좀 깊이 길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지금 미리 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일은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거기 묻어 있으니까 다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내 뒤에 오시는 주한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해요. 우리보다 알파를 먼저 했고, 또 그 지난주에 먼저 또 성경 수양회도 했고, 뜨끈뜨끈한 불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좋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